일어나셔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 이는 그를 인자마다 건설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한 설교, 십자가 설교 2주 전 연결해서 십자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로 모였었고 그 전주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었죠. 그때 바울과 십자가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바울이 가진 그 신앙,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나에 대해서 세상은 죽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왜 주님께서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느냐 하는 의미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그 열망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덴에서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화해의 손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곳이다. 다 알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사명,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에 추후에 의심도 없었고 주님에게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너무 궁금한 것은 주님이 사람이셨잖아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감정까지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하나님께 제가 그걸 알려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제 믿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묻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냐면 주님 언제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마음을 담기 시작하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어릴 때는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제 언어 배우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를 깨닫기 시작한 어느 한 시점이 있지 않을까? 어느 한 순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부르셨고 내가 마지막 죽어야 할 것은 십자가다.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나는 아버지께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부터 주님에게 실제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주님의 눈에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주님의 마음에 십자가의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10대 때입니까? 20대 때인가요? 아니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님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하는 것이 너무 제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소명, 제가 목사가 되기를 결정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그랬죠. 사실 성령체험은 중학교 5학년 때 어린이 부흥회에서 성령을 체험했고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듯이 주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인데 주님이 언제부터 그것의 마음에 훅 다가오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의 생의 마지막 순간으로 확 들어오셨습니까? 언제부터 그것을 진지하게 인식을 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저는 지금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주님이 가진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이 걸어가야 하시는 그 길에서 주님이 가지신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어떤 아픔이었습니까? 주님은 밤에 잠을 주무셨습니까? 주님은 식사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덥고 더운 그 이스라엘 땅을 걸어다니시면서 마음이 늘 평안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어떤 무거운 짐처럼 그 십자가의 고통이 달려 있었습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사람으로서
그 비참한 죽음에 대한 감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제가 지금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분명히 그걸 느끼셨기 때문인데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순간순간 어떤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너희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에서도 주님의 그 인간적이고 그러나 또한 영적인 고뇌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다 모르듯이 그 고통을 다 모르듯이 주님 속에 간직하고 있던 사람으로서의 그 고통과 고뇌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그 주님이 제게 알게 해주시지 아니하셔도 침묵하셔도 주님과 저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예정대로 원래된 계획대로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언약궤가 발견됐다고 막 얘기합니다. 신약 유튜브 보니까 언약궤가 그렇게 발견됐고 그 언약궤에 대해서 막 발표가 나오고 어떤 분들은 노아 방주가 발견됐다 아라산에서 그래서 막 그 노아 방주 형태를 막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호기심을 갖습니다. 물론 좋은 것이죠. 노아 방주는 실제였으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도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도 굳이 언약궤가 발견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노아 홍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면서 내 삶에 이미 주님으로 자리 잡으셨습니다. 나의 삶에 대한 통치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그분만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뭔가 비집고 들어올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심도 없고 어떤 낭설임도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라면 기꺼이 죽을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북한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다가 최근에 한 5명이 이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은 왜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했을까? 죽어도 좋다는 각오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보다 더 귀중한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북한 당국이 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위협은 죽음입니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고통일 수가 없고 최고의 두려움일 수가 없는 게 그 고통은 힘들겠지만 그 고통은 엄청나겠지만 그 죽음의 시간을 통과한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그 나라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그리고 얼굴 인상을 쓰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정신범수에 집어넣고 굶어 죽게 만들고 병들어 죽게 만들어도 결코 꺾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가진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도 십자가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지난주에 제가 소리가 끊어졌죠. 시작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구약을 자세히 보면 뭐가 흐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강물이 흐른다. 그 보혈의 강물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 보혈의 그 강이 구약을 통해 흐르면서 하나님은 여러 번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시고 그것은 예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셨고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보증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 가운데 몇 가지가 뭔가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 즉석에서 가죽옷이 생겨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짐승을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기셨고 그 동물은 아담과 하와 대신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때는 몰랐겠지만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동물의 죽음을 아들의 죽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때부터 벌써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보여주신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장자만 죽겠습니까? 아닙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애굽 땅을 덮을 때에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가리지 않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 가축의 처음 난 것도 전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을 덮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결국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의 신을 넘어가게 하는, 죽음의 천사를 넘어가게 하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대로 있으면 너희의 장자도 죽겠지만 너희의 장자의 죽음을 대신해서 흠없는 양이 죽으면 나는 너희들의 집을 넘어갈 것이다. 왜?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흠없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바로 나의 아들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생지방을 찾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문설주에 다 발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칠 때에 그 사자가 뭘 봅니까? 문설주에 있는 양의 피를 봅니다. 그 양의 피는 뭡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나가서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 애굽 사람들 집에는 그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속량의 피, 그 대속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버한다는 거죠.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넘어간다는 표현이 영어로 패스오버죠. 바로 이것을 시작으로 6월절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유대인에게서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었어. 하나님은 그 피를 뭐라고 보십니까? 언젠가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인류를 대신해 주실 그 아들의 피로 보시는 겁니다. 벌써 이 장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6월절인데 이 6월절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장자를 대신해 죽은 6월절 양이 우리를 대신해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때가 언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날을 6월절로 삼았죠. 아들의 피, 양의 피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죽을 것이냐? 6월절에 죽게 될 것이다. 아주 오래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 양으로도 부르고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반드시 들고 나오는 아주 고정된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 레파토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 레파토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바닷속에 수장시켜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삶에 애굽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시고 두 눈으로 확인하는 바로 그 애굽이었습니다.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계속해서 애굽을 들먹이고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이 어떤 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뱀을 보였는데 맹독을 가진 뱀이었습니다. 그 뱀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그리고 사람에게 얘기하라.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렸을 때 그 뱀의 형상을 나무에 달아서 여러분 집에 달아놓고 그걸 보면 그 몸속에서 뱀의 독이 중화가 됩니까? 되는 분도 계신가요? 안 됩니다. 그거는 중화제, 해독제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의 상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세요? 죽음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죽음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상식이나 논리에 갇혀버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넘어선 믿음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실지 어떤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있고 그 다음 뭐라 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응답 속에는 반드시 그분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구해야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벗어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불만이 안 생겨요. 이게 불평이 안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예배 전에 막 심각한 문제로 막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 감정 싸움을 싸우지 않게 됩니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시고 그걸 보면 산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다 보고 살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받겠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 본 자는 죽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여기 지금 불뱀인데 노뱀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산다라. 불뱀에게 물렸는데 하나님은 그 뱀의 형상으로 노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불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보면은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무에 달린 노뱀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좀 이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것 같이 자로 들려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불뱀에 물린 자가 그 장대 위에 세워진 노뱀을 보면은 생명의 삽니다. 그 사는 것은 뭔가 몸속에 들어온 독이 사라져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가 나무에 달려서 들리게 되면은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은 그냥 몸속에 있는 더러움과 어떤 병과 바이러스가 그냥 해독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과 이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노뱀을
독이 중환했습니다. 독이 해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순간에 주어진 약속이 뭔가 하면 첫 번째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가 뭡니까? 살 것이다. 그 삶은 영원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약속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실 때 이 관점을 가지고 구약을 읽으시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영향을 여셔서 그 글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비밀, 아들에 대한 비밀들을 발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가 죽은 것이다. 목요 기도회 때 제가 앞서서 그 주 설교를 앞서서 조금 설교를 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2주 전 목요 기도회 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말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실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에게서 죽음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죽음은 뭡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분리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분리는 결국 최종적인 분리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다. 이것은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어도 율법이 가로막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였고 율법의 형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로 가는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감정을 궁금했는데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또 다른 측면이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그 심적인 고통, 죄를 지은 것은 후회와 그 마음속에 폭풍처럼 다가오는 그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되어 저주받는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땅은 가시나무를 내고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되었고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미 그 길은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함께 걷던 그 길 막으셨습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불담과 화약검으로 막아버리셨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에덴에서의 그 소중한 추억들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었고 자기들이 범죄함으로 그렇게 추방된 사실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 우리는 언제 알게 되는가? 굳이 이거 여러분 알 수 없지만 알게 되는 때는 영원한 멸망으로 빠졌을 때 그때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상태에서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 겪는 그 양심의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은 엄청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셨으나 한 가지 문을 열어두셨는데 이 문도 하나님이 여셔야 할 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속량은 값을 대신 치르고 사는 것을 얘기하고 또 값을 치르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속에는 속량의 원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속량, 구속이 뭘 얘기합니까?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지불함으로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전으로 돌아간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본법인 중생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흠이 없는 짐승의 피로 이를 대신하겠지만 완전한 속죄가 아니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피가 필요합니까? 죄인의 피도 아니고 짐승의 피도 아니고 의인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피나 제 피나 목사의 피나 성도의 피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의 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누구의 피가 필요합니까? 죄 없는 의인으로서 사람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속량은 불가능한 것 자체였고 죄의 대가인 죽음은 우리를 영원히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킴으로 우리를 완전한 멸망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분리였으나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엄청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져야 할 고통의 순간을 거치셔야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자기 아들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율법의 저주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과 내가 받은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나? 화살에 맞아 죽든지 창에 맞아 죽든지 여기 의세 밖에가 교수님을 당하든지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그냥 죽든지 실제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언덕 산 꼭대기에 들어가서 밀어 떨어뜨려 했었습니다. 나사렛에 가면 지금도 그 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죽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만든 방법도 아니라 로마가 만든 철의 방법,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해가 지기도 전에 장사되었을까? 우리는 보통 사흘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날 바로 장사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바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 영광 앞에서 내게 주어 차지할 것인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신이 훼손됩니다. 새가 와서 쫓습니다. 짐승이 와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 시신은 땅에 묻히지 않는 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부정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정함이 하나님 주신 땅으로 흩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중 오전에 일어났던 아니면 해지기 직전에 일어났던 그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으면 해지기 전에 반드시 내려서 시신을 땅에 묻어야 그 땅이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 사람의 죄와 저주가 나무에 매달림으로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한 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 죽으면서 우리의 추악한 죄가 공개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대해서 자기
나쁜 수치와 음란한 자의 수치와 도둑의 수치와 살인자의 수치와 그 괴로움과 모든 것들, 그 더럽고 추악함을 주님이 그대로 끌어안으셨고, 그 의가 되시는 분이 모든 죄의 수치를 그분이 느끼시고 끌어안으시면서 십자가에 노출시켰다는 것입니다. 발가벗음으로. 그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노출시키시고 우리가 받은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는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저주받은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남은 것은 저주가 이제 제거되는 것인데, 율법에 의하면 해질 때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 저주가 제거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운영하셨고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가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시신이 땅에 묻혔을 때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신 것입니다. 죽자마자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고 바로 그날 해지기 전에 무덤에 장사되었고 사흘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안식 그 첫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원리와 원칙과 약속을 다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의 움직임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은 철저하게 구약의 선언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인생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너무나 많이 애를 쓰였습니다. 그 5번째 십자가 뭐냐?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게 하신 곳인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가에 대한 약속들이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죠. 일단 우리가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뭔가면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여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보통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이때는 쓸개를 탄 포도주는 마취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주고 간 사람의 입에 대서 이렇게 먹게 마시게 하면 좀 몰핀 같은 역할을 하나 봐요. 고통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나 봅니다. 근데 주님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 전에 성경은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그걸 주었다고 합니다. 고통을 좀 이렇게 경감시키기 위해서. 주님에게도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고 그를 한번 입에 대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고통을 경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약속 속에서 마지막 이룰 그 뜻이 뭡니까?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른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고통의 수준에서도 주님은 머릿속에 뭐만 있습니까? 구약에 약속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야 된다. 내가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어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세상의 목적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영어로 페이딩풀, 내가 다 지불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 다 지불합니까? 우리의 죄값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피로 하늘 성소에 있는 그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주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불함으로써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22편 보면 주님의 십자가 고통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다. 십자가 위에서 이 주님의 기도는 무슨 겁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할 생각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신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 완전히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고통, 그 현장을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될 수 없는 기도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이 기도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죄인을 향해서 일말의 동정심도 베풀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못 박혀 계신 것이고 그의 아들이 못 박혀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가 십자가 설린 보혈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만 하나님 자신을 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분리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분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랐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뱀이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하와에게. 저는 설교했었죠. 아마 어쩌면 한 번 욕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뱀이 여러 번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해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선택한 죽음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에 죽으심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는 겉으로는 우리를 의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의로운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은 우리 홀로 있을 때 우리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못 보는 바로 그곳에서 나의 속에 있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십니다. 앞으로 뭐 할 것도 아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다. 사람은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은 홀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풍모까지 그분은 다 아십니다. 모르실 것 같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하지 않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같이 더러운 자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희생하셨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죽은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와 함께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막 뽐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듯이 오늘 우리도 이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나이다. 그겁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유혹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하소서. 세상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를 유혹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소서. 나는 주님에 속하여 있고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해 죽은 존재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이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묵상하고 알고 있었지만 그걸로 그냥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정말 우리 믿음의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부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죠. 다음 챕터는 부활을 제가 설교할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의미도 너무 중요하지만 부활의 능력이 없었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했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 심령에 각인되게 하십시오. 한순간도 잊지 않게 흔들어 가십시오.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십자가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십자가가 완전히 나의 것이고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나의 죄를 대속하였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의 책임을 들어보러 내가 부활의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안에 내 심령 안에 십자가를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할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그 나무에 걸려서 저주받아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나무에 달려서 저주와 죄의 모든 더러움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주셔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노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의 땅과 우리의 모든 땅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해지기 전에 그 아들을 땅에 묻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리셨고 땅에 묻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고 인간만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에 예수의 십자가를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의 사랑과 그 아들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서 흘린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씻음받았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도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십시오. 이미 해자된 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더 고통받지 않게 하십시오.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고 하시고 성령의 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이제 그만했던 십자가 된 삶과 있는 심령의 생명으로 남아있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2주 동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 깊이 있는 말씀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해주셔야 합니다. 이 복음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시각으로 해서 부활과 재림과 영원한 나라까지 설교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시오. 한순간도 저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에게 두게 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함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이 프라이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